시기가 제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시기가 제로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35년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시대에 중국 어떤 외딴 지역에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난도질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시신에 나 있는 독특한 상처를 보니까 이 살인 무기가 낫이구나. 이걸 대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인 숭쭈라는 사람이 수사관이었는데 범인을 찾아냈는데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낫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낫을 마을 광장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마을 광장에 낫을 다 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독 이 후각이 예민한 파리들이 낫 하나에게 앉아 들어앉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낫 거기에 한 자루에 파리들이 앉았을까요? 아무리 피를 씻어냈지만 닦아냈지만 혈흔이 그 잔여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파리들은 그걸 감각이 예민하니까 금방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사관이 농부한 사람을 잡아서 취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토를 하게 됐고 이 사건이 해결됐는데 자 여러분 이분을 보면 정말 옛날에 이렇게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아주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대부분의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사도들의 행적이 사건으로 가득 찹니다. 자, 대부분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채워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워낙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면 무려 1, 2, 3, 4차, 4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역동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기여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는데 앞장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여받아서 사도라는 광명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감사함,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과거 실수를 내가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과거의 실수를 빨리라도 좀 지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역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결국에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할 때 마귀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도 바울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도 시끄럽고 옛날에도 시끄럽고 늘 시끄럽고 앞으로도 시끄러운 땅이 바로 저 예루살렘 땅입니다. 왜 저 땅이 저렇게 시끄러울까요? 영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의 땅, 가장 많은 갈등과 충돌을 빚어낸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3차 전도여행에 마쳤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목표를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면 죽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다음에 그 장소를 피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 여러분 그 목회 가운데 그분은 자기 가족들은 아무도 전도를 못하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천국 백성 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목회자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죠. 목사님 형제분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목사님 부모님은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식은땀을 흘리게 되죠. 아니 자기 형제도 자기 부모도 전도를 못하는 분이 무슨 그 낯으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면접에서 그 교수가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1, 2, 3차, 4차까지 봤거든요. 옛날에 목사 되기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통합에서는 4차까지 봤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예수님 믿으냐고. 아니요.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믿습니다. 교수님을 돌려보냈어요. 먼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신학교에 와라. 신대원에 와라. 그리고 그 학생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많은 얘기죠, 여러분. 자기 민족은 전도를 못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괴리감과 이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물론 주님 뜻대로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죽음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인상착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신봉자로 변화됐는지 그 과정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한때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의 희망이다 이렇게 여겼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은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아니 그 제정신 아니다. 엊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아주 이 분노가 분기탱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머리가 홀라당 벗겨졌어요. 그런데다가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몽타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을 알아보고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다. 언젠가는 예루살렘 올 줄 알았다. 잘 됐다. 멱살을 잡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멀미를 맞게 됐죠. 멀미 맞다 보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때 예루살렘을 경비하던 로마의 천부장이면 지금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연대장이에요. 그럼 대령 정도 되겠죠. 대령. 자,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로마가 예전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렸는데 로마가 가장 피곤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로마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냐? 자존심.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죠? 뭐 때문에 싸워요? 기름 때문에 싸웁니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미국은 제국주의 자존심이 있고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의 자존심이 있고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으면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데 당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제국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유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은 툭 하면 항거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 쉬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은 어디로 발령나지 않으려고 했냐? 유대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발령나지 않게 해서 발버둥을 쳤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전 세계에 지금 포진되어 있죠. 한반도도 있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도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죠. 없는 데가 없죠. 그죠? 근데 미군들이 발령이 날 때 가장 좋아하는 곳, 미국에서 발령날 때 가장 환호성을 저지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한국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 한국으로 오는 것을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미 2사단과 함께 훈련을 뛰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밥 먹는 거나 음식이나 고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황후도강탕이라고 소가 씻고 지나가는 그 물을 먹는 고기 덩어리 하나도 없고 기름 덩어리 몇 개 떠 있는 그런 국물을 마시는데 미군 이사단과 훈련을 뛰면 와 훈련장에서 뷔페를 먹어요. 훈련장에서 뷔페식 음식을 먹어요. 그때 어떤 어떤 간격을 느끼게 되거든요. 미군과 우리 한국의 처지. 화장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놔요. 그리고 훈련하고 집에 가버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화장실을 치워줘요. 그렇게 대우가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최신 신식에 가까운 여러분 시설들을 만들어 놨고 그 캠프 안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엄청난 것들은 미군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군이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왔을 때 그 누리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굉장히 환호성을 저지른다.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들은 유대 이스라엘을 최악의 근무지로 여겼습니다. 왜요? 너무 격한 지역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폭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로마의 장교와 관리들이 사표를 써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로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출동한 부대가 출동한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총부장 밑에 뭐가 있죠?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는 이 정도는 백부장이 출동하면 돼요. 백부장이 1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출동한지 아십니까? 연대장이 출동했어요. 천부장이 출동했어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민감한 지역이고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확 불길이 번져버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리했던 지역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에서 일어났던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바울은 잡혔어요. 잡다 보니까 바울의 신분이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어요. 그냥 유대인처럼 그냥 적당하게 로마의 관리가 어떻게 해서 뭐 처벌해버리고 죽이거나 이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의 옥고를 치르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왜?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이동을 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이 성경 사도행전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 속에 생겨난 사건이에요. 로마가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그 관광객들이 가면 그런답니다. 우리는 지금도 로마에 살고 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유적이 죄다 로마 유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다 로마 유적이에요. 지금도 인프라의 일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 영광과 영화가 아직까지 21세기까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로마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로마 시대, 로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즘 같은 버스나 비행기나 그냥 무슨 이탈리아까지 가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고대는 여행을 하다가 죽음을 맞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산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다가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동 과정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 사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 뭐 천리 위리안치, 뭐 500리 위리안치, 그러면 우리나라가 천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뱅뱅뱅뱅 도는 거거든요. 가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유배지 도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행히 육로로 가지 않고 해상교통을 이용합니다. 배에 타고 있으면 아무래도 느려도 그래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상교통을 이용했더니 이게 총알을 피하려다가 미사일을 맞는 격처럼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는데 무려 14일간 배가 이 태풍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 혼자만 보내지 않고 누가라는 사람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됩니다. 누가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침몰 위기가 되니까 배의 무게가 나갈 만한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목숨이 먼저니까. 그래서 기구를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기상이 얼마나 악화가 되는지, 이게 밤인지 낮인지, 낮에도 먹구름이 너무 끼고 비가 내리니까 태양빛을 다 차단해 버려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만큼 배가 태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지 못하죠. 음식을 못해 먹습니다. 다들 굶주렸던 거예요.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초죽음. 여러분, 육지에 계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육지에 계신 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닷물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바다는 조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뭣도 모르고 우와 바다다 하고 막 뛰어들어갔다가 못 나오신 분, 작년 들어갔다가 올해까지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바다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바다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위험성을 알거든요. 바다는요, 아침에 나갈 때는 청명했다가 갑자기 점심때 되면 뒤집어지는 게 바다예요. 우리가 보면 제주도에 세 가지가 있죠. 돌, 바람, 여자만 많아요. 그 남자는 안 나와요? 남자는 다 죽었거든요. 예. 가서 조바다가 아침에 여보 갔다 올게 하고 저녁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날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 배가 침몰하고, 그래서 서방님이 못 돌아와 가지고 그냥 졸지에 홀로 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는 바다에서 2번 죽을 뻔했어요. 2번.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위험한 고비들을 많이 넘겼는지. 그 어선 있죠, 어선. 저희 집에 큰 어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버지가 그 형님에게 사준 큰 어선이 있었어요. 그 어선에서 빠져가지고 저는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다이빙해서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살아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형님이 또 어느 날 중학생 때인가 저보고 낚시를 가자고 그래요. 그 큰형님이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갔던 배가 동력선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동력선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고 나머지는 죽으라고 이렇게 젓는 노비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노비를 타고 이제 바닷가 조금 그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낚시를 갔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한 3시 정도 되니까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동력선이면 얼른 여러분 그렇게 엔진을 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노배는 한참 빨리 저어서 그래야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형님이 큰일 났다. 지금 보니까 날씨가 한번 태풍이 올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닻을 끌어오는데 닻이 안 올라와요. 닻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두 사람이 그 뱃머리에서 닻을 당기는데 배가 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당겨도 닻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이. 남자가 당겨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뭐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칼로 끊어야 되겠는데 또 끊을 만한 도구가 없어요. 그럼 연도칼이 있습니까? 낫이 있습니까? 그 낫으로 끊어도 잘 안 끊어지죠. 여러분 동아줄인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배가 태풍에 빙빙 돕니다. 빙빙 도니까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죠. 와, 이렇게 죽나 보다. 우리 주위에서 바닷가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들이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왜? 태풍이 왔기 때문에. 동력 있는 배들은 빨리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노배는 누가 나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전화기도 없는 시절이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 하나가 와요. 배 하나가 와요. 그러니까 동력선이 하나 와요. 통통통통 하나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려달라고 Help me, help me. 아, 한국말 했지. Help me.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분이 저희를 본 거죠. 보고는 왔습니다. 오니까 누구냐면 우리 옆집 아저씨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낚시배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거 배 이상하게 닻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마 암초에 걸린 것 같다. 바다 이 바위 속에 낀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안 나온다. 그럼 자를 도구도 없고 어떻게 뺐냐면 그 동력선 배머리 앞에 걸고 최대한 엔진을 올렸더니 이 닻이 올라왔는데 휘어져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암초에 세게 걸렸든지. 그래가지고 그 배가 저희 배를 걸고 이제 한국까지 도착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뻔했습니다. 진짜 제가 죽을 뻔을 하여튼 지금도 몇 번이 죽을 고비를 남기는데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부활 문경 선생이에요. 부활 문경 선생.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라굴 르는 태풍을 만나니까 하여튼 뭐 그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울은 유라굴 르는 태풍이 오기 전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신 절대 이 배를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 경로에 태풍이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질이 줬는데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태풍이 오느냐라고 했더니 선장과 선주가 콧웃음을 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한 번도 이 계절에 태풍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이동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계시대로 태풍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결론은 뭐냐?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자,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 24절에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바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배는 부서지겠지만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나중에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에 도착하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들을 다 보존하셨고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정세를 보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금방 제가 오늘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트럼프가 또 암살 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첩을 못 내다봐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아까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자존심이 센 나라들이죠. 미국은 큰 나라니까 자존심이 세고,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이 세 명의 나라가 자존심이 센 나라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무리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합니다. 지금 보니까 회담도 결렬돼 버렸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복잡해지면 반드시 그 영향을 한국은 그대로 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사도 바울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난이도가 높은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난이도가 높은 일,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일축불호의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난이도가 낮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등산을 가야 되겠다. 바로 등산 가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줄넘기부터 하는 거예요. 100번 하다가 100번이 되면 200번 하고, 200번 되면 1000번을 하고, 그러다가 체력이 보충이 되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등산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 큰 일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몰 스텝이라고 하죠. 베이비 스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시작하는 것. 이게 지금은 가장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보면 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난이도가 높은 음식에 먼저 달라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뭐지? 태국의 똥냥꿍 있지? 똥냥꿍.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럼 똥냥꿍이 진짜 우리가 만든 가짜 음식인 줄 아십니까? 저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똥냥꿍은 진짜 있는 음식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어요. 매콤하고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똥냥꿍을 한번 해볼게. 라면도 잘 못 끓인 여자가 똥냥꿍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이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상이 날아가고 하지 못한 음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음식에 자신 있는 사람은 라면부터 잘 끓이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파 송송 계란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라면부터 잘 끓여보자. 남편이 라면 먹으면서 와 당신이 진짜 라면 잘 끓였다. 그러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가 안 보일 때는 멀리 뛰면 안 돼요. 빅 스텝 하면 안 돼요.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먼저 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상상을 더해서 거기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계획, 10년 계획 가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먼저 하면 돼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만 먼저 하면 됩니다. 목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시계가 보이지 않을 때 목사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기본적인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 내 공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목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고 결론적인 얘기인데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7장에 범죄한 인류에게 대홍수가 옵니다. 노아가 배를 지었어요. 대방주,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에 두 가지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방주에 키가 없어요. 배가 키가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야 키를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키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성경에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아라랏산에 무사히 도착했다. 거기서부터 노아의 식구들은 다시 실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누가 인도했다는 겁니까? 내가 키 역할을 할 테니까, 내가 방향 역할을 할 테니까 너 그 뒤에다가 키 만들지 마. 만들 필요 없어. 그냥 배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배에다가 키를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주의 창은 측면에 있지 않아요. 위에만 있어요. 위에만. 그럼 방주 옆에 측면이 있다는 것은 뭐죠? 측면이 없다는 것은 뭐죠? 위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을 많이 하죠.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굉장히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이고 앞으로 저기 코딩 필요 없대. 코딩 필요 없대. 앞으로 이런 직업은 다 죽는데 막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청년들이 잠을 못 자요. 그 뭐라죠? 옆에 측면에 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자꾸 봅니다. 세상의 시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해요. 그걸 본다 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방주에다가 뭐랬냐? 이 방주에다가 위에만 뚫어라. 위에만. 너는 위만 바라봐라. 세상 것을 옆에, 그 옆에는 파도, 무서운 파도들을 보게 되면 노아는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 창문 만들지 말고 위만 쳐다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탄 배가 천신만고 그때 멜리데라는 섬에 딱 걸렸어요. 주님이 그 배를 인도하신 거죠. 멜리데 갔더니 무인도가 아니야. 무인도면 또 굶어 죽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 추장까지 나와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호전적인 인종들이 살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침입자라고 인식했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먹을 것을 내주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택을 제공해 줍니다.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배를 고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라굴란 태풍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향 역할을 했고 주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연한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맡긴다 그러면 그냥 아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유 귀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맡겨야 될까요? 맡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는 행동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 직접 싸우는 역할을 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붙들어 주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하시는데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땀을 흘리는 결과고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잘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금요철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들 편한가 봐요. 안 나와요. 다들 편한가 봐요. 문제 없나 봐요.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심는 거예요. 모세가 눈물로 손을 들고 했던 것이 바로 심는 거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부르짖고 지금 비록 우리가 유라굴로 태풍 강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갈 때마다 한반도는 치명타로 입습니다. 늘 우리는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았고 또 지금도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반도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위로만 뚫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의 뜻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반도 세계 정세의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괴롭고 주님, 우리의 처세수로 살아남지 남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로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서 멜리의 성까지 유라굴라 태풍소에서 건진 것처럼 저희를 또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